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 사도 야고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함께 불렀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으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또한 유대 교회에 오늘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꼭 함께 지내왔던 그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바로 그 교인들, 그 교회에게, 유대인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교회나 특정 대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의 모든 이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들을 보면서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대비하면서 야고보서는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잘 살자, 잘 살자, 잘 살자, 또한 살아내자 라고 말하고 있는 서신서이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벌어진 거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빛이시구나, 구주시구나 해서 예수님 믿었더니 여전히,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천국으로 훅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다시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살아가야 하잖아요. 오늘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변했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는 변화되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자. 오늘 말씀에 인내라는 단어가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내라는 것은 그냥 잘 참자, 잘 참고 견뎌내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낼 때 힘들 수 있다,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 참고 견디자.
이러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은 어려운 것입니다. 시험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게다가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어떤 한 부분은 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질에 강한 사람이 있다면 물질은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부분, 명예라는 부분에 약할 수 있어요. 아니, 물질도 강하고 명예도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잘 단련시키셔서 연단하셔서 강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한 부분은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은 이 반복되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또 한 번의 시험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라도 계속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견디기 힘들 수도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참을 수 있겠죠. 근데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기쁘게가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라고 나와 있어요. pure, 그러니까 순전하게 깨끗하게 정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그냥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시험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과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계속해서 재련하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전한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퓨어하게, 더욱더 순전하게 온전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고 꿈꾸고 계시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온전히 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삶이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이런 환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해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 구해도 괜찮다, 물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나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겠어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런데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럴 때 나에게 다가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이렇게 한쪽 구석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 체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납득되지 않는데 그래도 믿어야 하니까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라.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것은 하나님이 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물어봐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쑥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이해되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발걸음 내딛고 걸어가는데 발걸음 내딛으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방법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이스라엘 백성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 홍해가 막고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돌라는 거예요.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가라는 거예요. 또 발걸음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그때 만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 또 우리 가운데 신실했던 그 하나님, 결국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번에 왜 못 믿니? 이러지 않고 구해라, 또 알려줄게,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잘 믿으라는 거죠. 오직 믿음만 붙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명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하나만 붙들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붙들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냥 오직 예수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힘써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건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붙들자, 오직 예수만 붙들자, 이렇게 부탁하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인들이 왜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유대 전통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유대의 전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을 생각한다면 장손인데, 종손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제사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가문이 난리가 나겠죠. 제가 큰일 났다, 서양 귀신이 씌우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다, 이거 어떡하, 조상님들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때 갑자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교인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대인의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그 아들을 붙들고 울고 있는 어머니, 네가 왜 이렇게 됐니? 율법을 봐라, 율법을 봐라. 네가 토라를 어렸을 때부터, 너 5살 때 토라를 다 외우지 않았니?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바로 그 유대인 교인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잘 참고 견디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0절에 지나감이라, 또한 11절에 쇠잔하리라, 이 표현은 인생의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쉬 지나갈 것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희는 그냥 순간이죠. 점이죠. 영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지금 이 예배가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있다면, 순간인 저희들이 영원이신 하나님을 맞대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인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 예배를 통해 순간에서 영혼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영원해 보이지만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끝나게 될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법칙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해 보이지만 이 땅의 법칙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위에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이 땅의 법, 그리고 이 땅의 법칙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묘하게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또 성도님 두 분이 여기에 앉아 계세요. 지난주에 사랑하는 어머님을 또 떠나보내시고, 근데 저희가 그런 장례 예배를, 또한 장례를 함께 할 때 무엇을 떠올리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까? 죽음을 맞대어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붙드십시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인내하면, 이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쉬 지나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해 보이지만 풀의 꽃과 같이 내리면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 한 곡이 떠올랐어요. 노을이라는 이렇게 대중 가수세요. 이렇게 팀인데 이렇게 팀인가 아닌가요? 잘 모르겠지만 강균성이라는 형제님이 있어요. 그분이 만든 노래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가능하면 이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가족을 떠나보낸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저는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네, 주님,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삶의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변했지만 이 땅, 이 삶, 이 세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정상입니다. 부대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나의 삶이 변하면 이 땅의 법칙, 이 삶이 버겁고 견디기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힘든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고 지금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에게 잘 참고 있다고, 잘 견디고 있다고, 조금 더 하자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내 아들아, 잘하고 있다 내 딸아,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흔들리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예수 주님만 붙들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망설이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이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할 것이다. 더욱더 순전하게 할 것이다. 힘들겠지만 고맙다. 어렵겠지만 살아내자. 살아가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함께 걸어가자. 혼자 가는 것 아니다.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래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붙들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 살아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며 하나님 영원하지 않고 쉬 사라질 것과 같은 이 땅, 하나님 이 땅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게 기뻐함으로 가겠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내가 더욱더 순전하게 되겠구나, 더욱더 온전하게 되겠구나, 하나님 이것이 나를 단련하며 연단하며 더욱더 순전하게 만들어가겠구나,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계속해서 7절, 8절, 9절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이 순간이며 금방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한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